예,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의 말씀 1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언제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이제 붙어있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의 출입문이다. 그러니까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50편에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이, 또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어떤 주제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면 사실 이 시편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만이 이 시편 세계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6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고, 하나는 망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편 6절 한번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의인들의 길을 가고 있든지, 아니면 악인들의 길을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는데, 인정한다는 말은 이제 안다는 말과 같은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을 주님께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이 행한 일을 내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의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 인정하지 않는 길,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받는 비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이미 뭐라고 하니까 복이 이미 있다는 거죠. 복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랬을 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다면 이 사람은 이미 뭐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라는 것은요, 극악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이제 악인들 그랬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많지요. 그 사람들이 꾀를 내고 있다. 이 꾀라는 말은 조언, 이게 아마 영어로는 이제 상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조언, 상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이미 길이라는 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건데 이미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삶의 방식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이면 야, 이렇게 사는 거야.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술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누시면서
이 맛에 살지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기 딱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술 한잔 착 마시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는 이 맛에 살지. 이것 때문에 돈 벌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 모였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막 극악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삶을 어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길을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때로 조롱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앉아있다. 앉아있다는 이 현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예전 같을 때 보면은 연말 같은 데 오면은 이렇게 그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점에 앉아있잖아요. 그죠? 음식점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족들 말고요. 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친구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뺑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이제 함께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인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별로 섬기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야,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임들이에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이 뭐냐? 하느님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모임 속에 우리가 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일차적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죠.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또 하나 큰 게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린다는 말이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니까 늘 입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내 입술 속에서 늘 말씀이 이렇게 읊조려서 나오는 그게 이제 묵상이라는 말인데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사랑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즐거워해. 그 말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힘이 되는 겁니다.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왜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뭔가 그 삶의 이 바탕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복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죠. 악한 길을 걷고 죄인들에게 서 있고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뭔가 답답해 보여요. 뭔가 답답해 보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세상 살아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죠? 혹시 예전에 신앙생활 안 할 때 혹시 그런 생각들 안 하셨습니까? 뭔가 교회 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기 삶을 뭔가 이렇게 구속하는 것 같고요. 그래? 내 삶을 억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면 막 삶이 억압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속을 들어가기 시작하려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시편을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경험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속에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이 시편 속에 들어가 보시면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모함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뒤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못 잡니다. 이 시편에 들어가 보면 잠을 못 자서 잠 못 드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 막 감정을 표출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보니까 악인인데 내 주변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돼. 오래 살아. 화가 납니다. 때로는 슬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 이 슬픔이 있어서 밤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무시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참기 어려운 수많은 고난이 시편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는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분노도 하고 때로는 슬퍼도 하고 때로는 고통 때문에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타양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뭐냐? 그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게 그 삶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제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바탕, 그것이 이제 이 말씀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전진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나 해줍니다. 비유를 쓰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을 내려 살아가는 사람을 3절에 보면 뭘로 비유하냐면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나무는 시내까지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나무죠. 그죠?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죠.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열매도 맺죠. 자, 잎사귀도 납니다. 이건 뿌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삶을 뭘로 비유하냐면 4절에 보시면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겨 잘 아시잖아요. 이 겨는 뿌리가 없죠. 그죠? 어릴 때 여러분 이 겨 어디다 썼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불 뗐는데 막 돌려가지고 불 떼가지고 태우고 있었죠, 그죠? 소주 끓일 때 뗐어요, 할머니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쌀 겨 갖다가 한 가마 모아가지고 땅에다 심으면 쌀 나옵니까? 예? 나와요? 기대 못하죠? 그거 겨를 갖다가 10가마를 준다고 해도 그거 안 심습니다. 왜 그래요? 그 겨는 10가마를 심어도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돌리면,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쌀 망할 때 보면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겨라는 것은 뭐냐? 뿌리가 없어요. 훅 풀면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러나 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는 맛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먼 훗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놓고 이렇게 평가했을 때 그냥 겨와 같은 삶. 그래서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붕붕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에 그치는, 이게 바로 오만한 사람들, 죄인들, 그 다음에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사람들이 볼 땐 답답해 보이고 억압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사람들은 좀 세상 사는 것이 좀 자기들과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저래도 세상을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보면은 뿌리가 있어요. 자라나는 게 있고 인생을 이렇게 훗날 들여다봤을 때 자기의 삶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 이제 어떤 온전한 인간상을 보여주는데 사실 시편 1편에서 보여주는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편 1편에서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제1호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이 나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을 들어가는 출입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팀 켈러라는 분이 쓴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책이다. 예수님의 노래책. 예수님의 노래들이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랬다. 첫째는 뭐냐면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편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많이 인용한 걸 보니까 예수님의 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시편을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나무는 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심겨졌을 때 계속 공급을 받죠?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벼는 뿌리가 없습니다. 벼와 같은 신앙은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벼와 같은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벼와 같은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의 삶의 깊은 뿌리에는 결국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의 삶의 가장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어난 줄도 몰랐어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았지 거의 예수님이 태어난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간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에는 투박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석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를 조사해보면 목수만 한 게 아니라 석공, 돌을 다루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은 매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 예수님의 손은 굳은 살이 배기신 그런 손이에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은 고운 모양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려놓은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아닙니다.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에 와서 그런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조롱민요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은혜롭다고 하면서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땅더리에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곳곳이 대적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다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조차도 수많은 조롱거리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대로 때립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실 때는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배가 고플 때 길거리에 나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지만 한 번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고프면 굶어야 했고 예수님은 피곤하면 누워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뿌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든든한 이 반석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읊조려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대나무 중에요. 그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 아주 유명한 대나무인데 대나무 가운데는 최고의 이 대나무로 치는 게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입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심겨지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아무리 기름지다 해도 땅이 아무리 이 영양가를 충분히 공급해줘도 이 대나무가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5년 동안은 이 대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70에서 80cm가 자란답니다. 그래서 6주가 딱 지나면 한 달 반이 지나면 크기가 30m까지 뻗어 올라간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이 대나무를 파봤어요. 땅을 파봤습니다. 도대체 얘가 그 5년 동안 뭘 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파가지고 땅을 봤더니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이 뿌리가 신이 뻗어 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뭐만 하냐면 뿌리만 뽑는 거예요. 계속 쭉 뿌리를 뽑아요. 신리를 뻗어가는 그런 뿌리를 뻗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딱 지나고 나면 이게 쭉 이제 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커온 대나무, 이 대나무는요 어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질 않아요. 딱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 최고로 치는 대나무가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뿌리를 뻗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튼튼하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아무리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위기를 한두 번 겪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시편의 1편에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뭘 내리라는 겁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갔을 때에 마치 그 모죽이라는 대나무 밑을 파고 들어가면 신리로 뻗어 있듯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그 삶의 뿌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이 말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어떤 풍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는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가 위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지금 40초 만에 한 명씩 죽는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사회적 위기가 왔습니다, 사실. 일단 뭐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곳곳에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내 한번 쭉 나가보십시오. 시내를 쭉 이렇게 한번 차 타고 살짝만 돌아보시면 곳곳이 다 인대 다 써 있습니다. 교회 위기 왔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구청에서 왔는데 오늘 몇 분 정도 예배를 드리냐고 몇 분 정도 드립니다. 이분이 그럽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떠자고 이 지역을 자기가 지금까지 다 다녀봤는데 이 교회가 제일 커요 그래요. 제일 많이 예배드리고 교회가 제일 커요. 이 지역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안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요? 거의 교회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도 문제지만 미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이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 교회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 다 떨어졌습니다. 안 나와요, 아예 교회를. 공무원 계통 사람들, 초신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가장 적게는 30-40%고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50-60%고요. 심각한 데는 70-80%가 교인들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쭉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겨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그 겨로 이 겨가 존재해도 이게 겨로 존재했던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이 어려움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맞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기후변화도 엄청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지구가 거주 불능 상태가 된답니다. 지금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나라가 다 이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갈 땅이 없으니까 서로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세계 전체가. 앞으로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면 더 어두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 압박을 주는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을까? 이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냐가 이게 결정을 짓습니다.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를 뿌리를 내리는 거고 중심적인 뿌리를 내리고 이 성경에 깊이 우리의 이 삶의 뿌리가 얽혀져 있어가지고 마치 그 모죽이 신리를 뻗듯이 성경 전체로 우리 삶이 뻗어서 이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1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뒤에 22장까지 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핵심은 2가지입니다. 복의 핵심은 2가지.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믿음을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종말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하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일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을 압축하자면 2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크다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복이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인 사람들이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서
성도들이 든든히 서 있어서 어떤 바람에도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갈 때에 그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편 1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다 이런 삶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견고하게 믿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쫙 뻗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을 가서 저는 지독히 싫어하는 거 이게 뭐야 12월 연말에 돈 내놓고 말씀 뽑는 거거든요.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야만 요즘에는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은 그래도 한번 줘봐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 이거 책갈피 그냥 써가지고 한 번씩 보라고. 그래서 저 뒤에 하나씩 놔뒀잖아요. 예. 끝나고 나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마음에 드는 구절. 예,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말씀을 하나라도 가까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한 가지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서 뒤에다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 1편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복은 여기 있다는 걸 아시고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잘 내려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